할렐루야. 2016년 11월 17일 저녁 8시 반입니다. 오늘부터 종말론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강론할까 합니다. 타이틀은 복음 중의 복음, 계시록이란 제목으로 이 계시록을 한번 간단하게 은혜 복음 중심으로 전파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 예수로 은혜 복음, 샬롬 마라나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 그 구속사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열매를 맺는 완성이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매듭짓는 완성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또 관문이기도 한데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귀중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풀이할 수가 없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제 주의 종들에게 계시가 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종말의 사건들, 예언들이 사실 창세기부터 이 역사의 종말은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예언들이 이제 그 계시록에 와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과 능력, 구속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반석 같은 그런 귀한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 창세 전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록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과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예언들,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원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구속의 그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누누이 예언하시고 확증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재림 때의 그 시대적인 종말의 징조와 사건들을 주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계시이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줬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만큼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이 보석처럼 들어가 있고 또 핵심이 사실은 이 복음 아닙니까? 이 계시록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 만주의 만왕이신 주님, 만왕 왕의 왕 되신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주님, 또 심판의 주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성과 그 구세주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창세기부터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복음이 빠진다면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휴거나 14만 4천이나 혹은 지옥불 심판 이런 생명록에 기록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왜 두려워하고 떠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그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신실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생명력에서 혹시나 지워지는 건 아닌가? 혹은 휴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느냐? 혹은 지옥불에 부활하지 못해 버림받지는 않는, 남겨둠을 당하지 않으면 그 말이군요. 아무튼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공포심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탄의 대적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옛뱀 용의 역사라 짐승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짐승표와 여러 가지 단두대나 이런 걸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그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종말론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확신을 주고 또 담대한 믿음을 주고 복음을 주어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왜 휴거를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 성도들은 휴거가 될까요, 말까요? 당연히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초적인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경 말씀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연구하고 들을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이 예수님,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이 주님의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며 또 청지기와 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나팔수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제가 뭐 깊이 있게 공부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개괄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일단 22장까지 여기서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뭐 상징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면 일이라는 거예요. 사건인데 반드시 속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속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다 됐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속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속히 된다고 했다면 우리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더욱이 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믿는 종들에게 택하신 종들이겠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는, 이게 예수님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종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계시록이나 보면 이 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복이 있다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열어놓고 읽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을 보면서 가야 돼. 이게 내비게이션은 같습니다. 이 맵 아니에요. 지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여기도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 순교를 다 당했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있을 때 가장 기름감 안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아서 결국 이제 잠수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산다는 뭐 그런 그 말을 한 적, 베드로가 그 생각한 적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이제 디베레 바닷가에 다시 재림하신다 오셔서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3번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요한을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되냐? 요한에 대한 시기 이게 뭔가 있었나 봐요. 주님이 매 품에 품고 이렇게 지냈으니까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더 주님이 더 사랑한 것 같았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네 길을 가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두고 너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요한은 아주 가장 오래 장수하시면서 이 계시록을 남길 수가 있었죠.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거, 보여주신 거죠. 본 것을 다 지금 벌써 이때부터 동영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수천 채의 페이지 이 글보다 이 그림 한 장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1절과 2절이 아주 동일하게 중요한 같은 비슷한 맥락의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이제 우리가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렵죠. 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글자만 들어도 두려웠습니다.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가깝다, 곧 일어난다. 이게 두렵잖아요. 휴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봐야 되냐?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예언과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중에 책은 어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러죠. 역시 성경도 끝에까지 가봐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또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지킴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믿는 자가 지키는 것이죠. 물론 행동도 나타나죠. 믿으니까 우리 예배,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전도하고, 믿으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연구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죠. 네, 믿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켜야 이 복이 있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연구하는 것, 이 설교 듣는 것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대에는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네, 여기까지 보실까요? 네. 이 요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있죠? 에서부도 사밀라, 에베소, 서미나, 사데,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아주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주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당시 7교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장차 오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그 보좌의 앞에 7영 하면은 충만수 해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7영, 이게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죠. 7영. 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7교회, 당시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7교회는 지금 다 사라졌죠. 지금 터키에 가도 7교회 다 지진이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이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인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각 시대에도 다 하나님께서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계시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7개를 공부하겠지만 그 7개에 주신 메시지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역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7영 되신 이 완전하신 이 성령께서 온천지 충만하신 이 성령께서 이 시대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면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계시록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타이틀을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꽉 보석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 이 책은 충성된 증인 누구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시죠.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밖에 없어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자신의 이 거룩한, 죄 없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죠. 해방하셨죠. 대속,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이 바로 이 핵심이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면면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분들은 휴거, 될까 말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많으냐, 버림을 받느냐, 남겨,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복음 아닙니까? 이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이 든든한 닷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좌초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이 만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금 세상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나라.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역사의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 속에서 이 계시록의 이 결말을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참으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과 모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의 사건인 것입니다. 7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아주 중요하죠? 네,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6절과 7절에 아멘 아멘이 붙었습니다. 이게 진실로라는 뜻도 있고요. 네, 이게 아주 귀중한 말이죠. 예수님도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고 두 번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강조하실 때 이 아멘이란 말 쓰셨는데 이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종말론을 우리가 대하면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특별히 이 7절을 볼 때 이 이단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시각적인 말이죠. 볼지어다 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서 500인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죠. 네가 이렇게 승천하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어요. 이거를 뭐 상징으로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거는 이 시각이 본 그대로 온다는 이 말을 이게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에요. 자, 그냥 구름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말 거기다 딴 얘기할 필요 없죠.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해서 구름을 뭐 손오공인가 구름을 타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 타고 다닐 게 없어서 구름을 타는 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주님은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구름을 위에 이렇게 타고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각인의 눈. 우리 각 사람이 그를 보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보겠죠. 천군 천사 온 우주가 다 지켜보겠죠. 주님이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주님이 그 역사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온 천하에 다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죠. 이거는 이 오케스트라의 그 오페라의 이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그냥 모든 것이 활짝 열리면서 다 보여지는 이때 아닙니까? 각인의 눈이 주님을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함부로 말했던 자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자도 그런 자들이 보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왜 애곡을 할까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버림받는 사람들이죠. 이 심판받는 사람.
그러하리라. 두 번 아멘까지 붙였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이 뭐 확실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뭐 어디 숨어서 뭐 대한민국 어디 뭐 과천에 숨어서 이렇게 안 오십니다. 모든 나라 사람이 알 수 있게 온다는, 그리고 애국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이 전부 뭐 재림에 따르는데 몰래 왔다 몰래 가고 막 그런, 이거 다 가짜 사기꾼입니다. 이건 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모든 족속이 그 앞에서 애국한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 보는데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완벽하게 주님이 입장하시는 이 역사 속 이 세상 나라에 이 주님이 그 저 영원했던 나라, 보이지 않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왔던 모든 이 자칭 재림주 구세주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것이 이 구절 하나로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 때에 이 진정한 주님, 재림의 주님은 우리 눈앞에,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오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그 지구의 그 막을 내리고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가잖아요. 마치 오페라의 그 막이 확 열려지는 것처럼 열리고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 부활한 휴거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 불신자들과 죄인들과 사단은 이거 곡소리가 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영광과 찬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을 볼 때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의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요즘 특별히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의 주체자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에 나와 있었는데 그 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 시작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그죠? 예수님은 이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신데,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죠. 영혼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시작한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어서 인류 역사는 끝났는데, 거기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고,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 우리 역사의 이 점과 같은 짧은 요 점과 같은 그런 시작과 마침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해서 1절부터 8절을 쭉 보면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를 말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단 사이비들과 타종교인들은 이 계시록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슬람이 성경을 많이 카피해 갔고,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부터 그가 마호메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칼과 칼을 통해서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 속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경에서 다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불태우고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온 이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파 오메가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이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9절로 넘어가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죠. 예, 형제라고 했을 때 필라델피아 형제라고 할 수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예수님의 동일한 그 구속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형제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그 냉수양 한 것이 대접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 왼패했는 자들 염소들이 많으니까 주님이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너희 형제 중 이 형제 중에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다. 왜 안 했을까요? 핍박했죠.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들이 너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형제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그들은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해석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한 사도와 형제입니까? 할렐루야. 네, 형제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한 가족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참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영광과 심창과 명성을 얻고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30배, 60배 이 세상에서도 저 영생의 이 축복을 겸하여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특별히 여기서 증거는 예수님의 계시이죠. 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이 밤모에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 안전한 장소에 보호를 하시면서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죠. 이 마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빌립보서나 이런 이 로마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냥 감옥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물론 누추하고 힘든 곳이었겠지만 그러나 짐승이나든지 여러 유대인들 그 극렬한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도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또 혹은 여러 가지 환경부터 보호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은 로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의 그 감옥을 통해서 이 반모라는 유배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과 또 바울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참 놀라운 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주의 날 하면은 안식일을 다여가고 안식구 첫날이 주의 날이 되겠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주일날을 지켰죠. 주일을 기념으로 지켰어요. 물론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킨다 해서 큰 잘못은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라 할 때에 이 주의 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로 예배하게 되고 그때 성찬도 나누고 또 은혜의 감동을 받는 게 있죠. 이게 성령님이 그 주일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그 주일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거듭 도마가 없을 때도 한번 나타나시고 그 도마가 다음 주에는 참석했죠. 그때 또 나타나셔서 사심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상징, 이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이 나팔 경교하는 거 혹은 알려주는 그런 기구죠. 전쟁이라든지 혹은 승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줄 때 나팔을 쓰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 주님의 이 신적인 체험이죠. 네,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나팔 소리를 영적인 경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당시의 교회들이죠. 에서버두 사빌레,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그래요. 에서버두 사빌라, 라우디게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합니다. 7개 당시에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이 계시록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게 하셨죠.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기록하게 하신 편지가 오늘날까지도 성경으로 남아서 동일한 우리 형제들, 아까 말했죠?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동일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며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계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벌써 10절, 11절까지 보아오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을 위험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겠잖아요. 사제들만 보게 하고 성경을 묶어놓고 혹은 또 신약 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나 이렇게 번역해 놨을 때 루터와 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죠. 명목상에는 이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영혼이 듣고 읽고 지켜야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해서 사도 요한의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좀 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나팔과 같이 울려 퍼질 때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의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방향이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돌아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돌이켜 이제 그거 말하자면 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뒤에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올 때에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요. 세상으로 또 혹은 이 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계시를 봐야 하고 또 주님의 이 가르침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 바른 태도, 바른 이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향하고 이 복음 중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이 기록 목적이라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요한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촛대가 보였죠. 촛대, 이스라엘 메노라라는 거 있죠? 7개의 촛대가 있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금으로 된 그 메노라라고 하죠. 그 촛대, 거기에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이게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인자에 있는데, 이 다니엘서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어.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약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자라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인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자라. 그 인자 사상,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미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13절에는 이제 촛대 같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옷은 이제 거룩한 옷, 흰옷이겠죠. 거룩한 옷, 흰옷, 발에 끌린다. 이 거룩으로 이제 땅에까지 딱 영광이, 의가 끌리는 것이. 이 옷을 입고 예수님 옷가에만 만져도 병 고침 받는데 예수님 의로 덮는다. 또 보아스가 잠잘 때 룻이 와서 그 옷으로 덮었다. 종을 덮으소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를 덮을 수 있는, 끌리는, 땅을 다 덮을 수 있는, 의로 덮을 수 있는 그것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거룩한 옷을, 의를 상징해, 예수님의 그 다음에 있고, 가슴에 금띠도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슴에 금띠, 신성,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흰 양털, 우리가 양털 하면은 희다는 거죠. 희기가.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게 나오죠. 주홍같이 검을지라 눈과 같이 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머리털,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우리의 머리털이 많다는 게 죄가 그렇게 많다고는 상징인데요.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완벽한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의인이신 그것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 정결한 눈, 거룩한 눈,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눈, 심판의 눈, 이 거룩한 불꽃이죠. 불꽃 같다. 거룩한.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은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 풀무에 단련했다. 빛난 주석 같다. 예수님이 완벽하신 주님이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견디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의 발은 이제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풀무와 같은 단련을 통과하셨죠. 승리하셨죠. 그래서 주석 같고 단단하다는 거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 주석으로 만든 칼만 가지면 이기는 전쟁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주석 같은 심판, 이 단단한 승리하신 발이시죠. 사탄이 잠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결국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우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발은 승리하신, 심판하신 주님으로서의 그 든든한 발을 가지신 분.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근데 음성은 물소리, 많은 물이라고 했으니까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겠죠.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이 큰 아주 그냥 엄청난 권세 있는 물소리라는 얘기인데 또 물소리 하면 생명수죠.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다. 7뼈 나중에 해석이 나옵니다. 7뼈 주의 사자들이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검이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검처럼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다른 편으로는 또 구원하는 칼이 되겠죠. 양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하나님이 분이엘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아침에 이제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계명을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해가 떠올랐더라. 그 분이엘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이게 해는요 온 우주를 그 비추고 따뜻하게 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에너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사실 태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방 종교나 사이비들이 자꾸 태양을 그렇게 경배하는데 이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해. 성경에 의의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10편의 구절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신 온 우주에 이 온계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런 시편 구절이 있죠.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주님이 이 은혜의 영적인 빛이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얼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이 이제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게 구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현원하실 때에 이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영적인 경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모든 인간은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또 육체적으로도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오셔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 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전능하신 오른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내 붙들리라. 얹어 가라사대 안수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니, 내가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이니 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온 역사를 주관한 주관 창조주신데 두려워할 거 없죠. 이것을 알면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길고 밤이 길어도 고난과 핍박이 심해도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처음과 나중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이 요한 사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된 요한의 손을 얹고 이제 두려워 말라. 난 처음이 나중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하신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주신 분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데 이쪽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도 나오고 죽었다 살아난 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동일하다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이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이 대속 어떠한 영혼, 어떠한 교주도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 대속한 이룬 자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난 자도 없어요. 이 가짜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은 재림주라는데 부활도 하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썩어 죽었어요. 부활한 재림주는 부활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다시 죽으면 그게 부활한 게 아니죠. 그건 거짓말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문선명이 다 죽어 썩어 무덤으로 내려가서 이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메시아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이것을 내가 본 것을 이제 일과 기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가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읽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곱 교회도 전하고 또한 역사에 이게 내려오기 전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죠. 20절 마지막 절이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일곱 별을 붙드시고 계시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임자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일곱 별은 여기서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안겔리온 그 목회자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까 당시로 말하면 그 에서버드 사빌라 그 교회들이죠. 이제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풀면은 이제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를 77이라는 충만수로 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이 모든 교회에게 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님이 일곱 촛대에 다니신다고 일곱 교회만 갔다 그 에서버드 소빌라 그 당시 교회만 가시는 것이 아니시죠. 모든 교회들,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주님이 감독하시는 그리고 일곱 별은 이제 일곱 충만한 주님의 이제 사자들이죠. 사자라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은 말씀의 대원자들이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충만수.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자들, 그 주의 종들이죠. 주님의 그 대언자들을 붙드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의 오른손으로, 사랑의 그 손으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들 충만한 수,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 그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7,000명을 주님 남겨두셨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 극심한 가뭄과 핍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시대나 모든 우주적인 이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이 오른손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 같은 세우신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든든한 신앙 가운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주의 사자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죠. 또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1장을 한번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오늘 1장을 마치면서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또 그 종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일곱 교회, 여기서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에서베도 사벨레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우리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 종말의 이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읽고 습득하고 배우고 가르쳐 지켜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 하시고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같은 자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 종말의 시대에 고난이나 핍박이나 사단의 역사나 이단 사비로부터 이 복음 중의 복음인 계시록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2장의 교회들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종말의 자세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미리미리 보시고 연구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알 수 없고, 그리고 신구약의 말씀이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연결이 다 되죠.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이 다 연결이 됩니다. 뿌리와 열매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도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 이런 종말의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한 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질이 없죠. 복음은 분명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창조주 하나님, 또 다시 오실 주님, 만왕의 만주의 주, 또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영원하신 구세주 메시아 주님을, 우리 어린 양, 이분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피로 사신 예수님, 이 복음은 불변합니다. 물론 계시록의 자세한 것들은 목회자들 따라서 신학자들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다시 오실 주님, 살아계신 영원하신 다윗의 열쇠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튼튼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